청년부 청년들이 이처럼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어느 교회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귀한 섬김이지요. 저들의 섬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뇌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뇌물이냐면 받았으니까 받은 값을 해야 되지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가정의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5월 5일부터 오늘까지 쉼의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쉼의 시간을 내어주었고 학교에서도 쉼의 시간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가고 또 가족은 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볼일 보러 나가고 좀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셨는가 하니 이 가정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지내게 될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행 연습하는 곳이에요. 가정은 그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때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그런 처소가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라는 요소가 교회에서 빠져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랑이라는 요소가 가정에서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 과연 어떤 곳이 될까? 굉장히 삭막한 곳이 될 겁니다. 굉장히 낯선 곳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서먹서먹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의 것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침범할 수 없도록,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입니다. 헌신도 사랑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안타까운 사실은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사랑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땡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실을 읽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5월 가정의 달 하면 많은 교회 3번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말씀처럼 어느 때 어느 말씀보다도 사랑이 많이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앙의 삶을 통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느냐? 사랑보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만을 키우려고 몸부림쳤던 것, 믿음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늘과 땅의 복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 수없이 많이 강조하였고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며 왔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강조도 아닙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학문에 통달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내도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뭔가 사역이 굉장히 일어난 것 같아 보여요.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절대 요소였던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빠지고 나서 다른 것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재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여겨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관통하는 큰 주제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일이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일이 되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허망한 마음, 허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였을 때는요, 주님의 기뻐하심이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은혜는요, 오랫동안 우리 인생의 삶에 드리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 닮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닮은 마음. 주님 닮은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닮은 마음이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주님 닮은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구제도 잘하고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불사를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요,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가 생기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나는 좀 경상도 사나이라서 좀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뭐 하지 못해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해 주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라고 말해 주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가 되고요, 또한 듣는 이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메마른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한마디가 메마른 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가끔 제가 그 얘기를 듣거든요.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데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면 전혀 감동이 오지 않고 후딱하고 나가서 내 볼일 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우리 김유정 집사님은 남편이 1시간 동안 주물러 주는데 당신은 10분도 못 주물러 주고 이러느냐? 비교가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고. 근데 비교가 되면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하고 싶어져요. 네. 어떻게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지지. 또 네, 싸우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아무런 말하지 않고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면, 내가 그 마음 알아라고 말만 해주면 왈칵할 때가 있어요. 왜 왈칵할까요? 뭐가 느껴지니까? 네,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버이날이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줘요. 엄마, 어버이날이지? 자, 받아. 던져주는 것과 감사합니다. 공처에 가서 뽑아주는 것과는 다르지. 그쵸? 우리 원준이가 엄마를 어떻게 선물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 다 섬겨줬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치, 원준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서요, 사랑으로 함께 살다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내 부모님이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안에 있고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요, 실천이지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신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소문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소문났느냐? 믿음을 가져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으며 성도였습니다. 또한 사랑을 가지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함이 있는 그런 수고를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소문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할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에요.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명이 붙어 있지요. 사랑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예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이 강조되어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안에는 사랑이 강조되어져 있죠. 말씀 안에 사랑의 위치가 나옵니다. 사랑이란 어떤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를 한 번쯤은 얻기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한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릴 적 중학생 때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했던 기도는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갑자기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다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 그러시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학생 때에 어떤 마음이 가졌느냐면,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참 동안을 기도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해 보였거든요. 중학생의 학생의 눈에 비춰진 그 방언 기도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하는 것도 대단해 보였는데, 여러분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대단하다라고 여기시죠.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아니요, 예언도 아니요, 병고침의 은사도 아니요, 다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어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방언의 은사,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요소가 뭘까요? 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기반이 없는 곳에 아무리 쌓아봐야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가 중요하지요. 기초 공사가 중요한데 이 기초 공사가 뭘까요? 영적인 우리들의 기초 공사가 뭘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닮은 마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먼 곳에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옆에. 네, 맞아요. 바로 눈만 살짝 돌리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하니 그 분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자, 사랑하십니까? 네. 아, 현주 성도님 들으셨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때 바뀔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사람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어떤 대상이 되어버려요? 네. 조금 강하게 말할게요. 왼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그랬더라고요. 아빠, 그 누나가, 엄마가 남편한테 쓰던 말이에요. 이 왼수야라는 말을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빠, 왼수는 나쁜 말이지? 왼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왼수는 민수 말고요. 왼수. 왼수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민수는 좋은 말이에요. 민수는 좋은 이름이에요. 왼수는 나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의 대상을 원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과 그 행동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해야지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보입니까? 더 이상 원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대상이 되고 내가 마음껏 사랑해야 될 존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전혀 고맙지 않아요.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먼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느껴지게 되고 고마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특별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지요.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행운을 찾으려고 새 행복 클로바를 밟고 다녀요. 이해되세요? 행복은 행운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 가운데 있으면 행운은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삶이에요. 그 삶을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해 원수로 만들지 말고 행복을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박종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 사랑할 대상이 있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분명히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그 어린 시절에 다가왔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겨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부분만 참 많이 알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앞부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은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영적인 귀를 열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특별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음의 영적 기반이 되는 사랑을 알게 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믿어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인내함으로 참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대답했을 때에 주가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 기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잘 다스릴 줄을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실 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얻어지는, 또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이지요.
구원하던 바로 믿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 믿음과 사랑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만 필요하다면 오직 믿음만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아멘이다. 그 아멘이라는 안에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세 계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말씀하신 것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도요, 믿음만을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반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온전함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 C나 D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부분에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고기가 몸에 좋대. 하루 세 끼 고기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야채를 통해서 공급되어질 때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있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어느 것 편중돼가지만 그 한 가지만 구하지 마십시오. 내게 믿음을, 내게 소망을, 내게 사랑을 하나님 풍성케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